네, 오늘 말씀 제목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 계십니까? 오늘도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이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기차가 달리려면은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너무 지쳐버렸다면 달리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기차를 점검하고 또한 기름도 채우고 또 기차가 고장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또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기차를 시동을 걸어서 막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나는 안식할 수 있는가, 어디에서 나는 쉼을 얻을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디서 안식하셨습니까? 갑자기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죠. 막 친구들하고 들이붓기도 하고 노래방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뭐 책을 읽기도 하고 노래를 들어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클래식을 막 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좋은 장소에 가서 막 뻥 뚫린 어떤 대자연에 가서 거기서 안식을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안식을 찾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할 때 거기서 안식을 얻을 때 비로소 이 삶을 살아낼 힘을 거기서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식을 찾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안식을 막 찾아다니다가 그 어디서도 안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귀의하게 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왔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될까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매일매일의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런 풍랑들과 때로는 테스트들, 때로는 그 어려운 고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 안에서의 안식으로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는 것,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버겁고 나에게 힘들게 느껴진다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안식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 원하셔서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부르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좋으셨습니까? 네, 기도원 갔다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할렐루야.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네요. 많은 은혜를 받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서 안식하고 있는가? 어디서 안식하고, 어디서 비로소 숨을 쉬고, 어디서 비로소 나는 힘을 얻고 있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점검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은 어떻게 누리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정말 그 참된 안식을 더 누릴 수 있을까?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 아침에 발견하신다면 올 한 해를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안에서 마음껏 뛰고 날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하늘의 새들을 보세요. 새들을 보면은 막 나는 게 막 힘들어 보이십니까? 비둘기들 보세요. 막 난리도 아닙니다. 막 전봇대에도 앉았다가 막 전선에도 앉았다가 근데 하나도 힘들이지 않죠. 여러분 독수리, 예은천이는 독수리 많이 찍어보셔서 아시죠? 독수리는 어떻게 날갯짓 많이 합니까?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독수리는 뭐예요? 이렇게 펴고 있어요. 펴고 이 바람을 타고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법을 배우면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 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막 이렇게 하느라고 굉장히 힘이 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바람을 타는 법, 기류를 타는 법을 알게 되면 이렇게 계속 파닥거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바람에 내 몸을 싣고 그 바람을 타고 다니는 법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편안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그 독수리처럼 그 바람에다가 나를 싣고 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바람을 믿어야 되겠죠. 바람을 믿지 못하면요, 자기 방식대로 독수리도 계속 방정하게 계속 날개짓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을 믿어버리니까 거기에 나를 그냥 실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날개짓을 계속해야지 왜 날개짓을 멈추면 너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옆에 지나가던 참새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독수리는 그냥 그 바람에 자기를 맡겨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그러한 행위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단적으로 잠깐 잔느귀용의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에 뭔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뭔가 좀 이 기름진 것들 때를 좀 빼야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성경책을 읽기도 하지만 신앙서적 중에서는 잔느귀용의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의 신앙의 다이어트를 확 시켜주는 그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가벼워지면서 굉장히 단순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그분의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그 몇 권의 책 중에 갑자기 좀 색다른 부분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잔느귀용이란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원래 그 어머니가 굉장히 허영심이 많은 어머니였다고 본인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프랑스였기 때문에 굉장히 귀족 사회고 굉장히 사치가 심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한껏 꾸미시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근데 잔느귀용을 태어났을 때 근데 어머니는 좀 실망했대요. 왜냐면 자기만큼 아름답지 않아서. 좀 기분 잔느귀용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렇게 자기만큼 아름답진 않은데 근데 문제는 이 잔느귀용도 아름다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에는 굉장히 실망스러워하다가 점점 잔느귀용이 커갈수록 자신과 점점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흡족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제 나처럼 아름다워졌구나 이제 이러면서 잔느귀용을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꾸미기 시작한 거죠. 자기처럼 이렇게 꾸미기 시작해서 상류사회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꼭 마치 무슨 동물원 원숭이 구경시키듯이 그렇게 자기도 이렇게 한껏 꾸며서 사람들의 그런 눈길을 즐기고 또 내 자식도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그 눈길을 즐기면서 이렇게 자랑 삼아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본인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이가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잔느귀용은 물론 지금 여러분이 예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어머니가 허영심이 많은 분이고 처음에 이 아이에게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의 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들을 동생과 이제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빼앗긴 채로 어려서부터 집에서 소외돼서 살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랐는데 이건 웬걸 나중에 자기보다 22살이 더 연상인 이제 그 귀족에게 시집을 가게 돼요. 뭐 강제로 가다시피 그런데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고 강제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잔혹한 시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막 시어머니에게 엄청난 학대를 받게 되고, 남편은 부유하고 굉장히 건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통풍을 심하게 앓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병환이 심해서 16살에 시집을 가는데 그때부터 병수발을 들기 시작하고 또 아주 그 어린 나이에서 자유분방하게 그 집안 분위기가 그랬는데 그 시댁에서는 뭘 하든지 다 퉁성이를 맞고 무슨 말을 하면은 말마다 다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잔느귀용이 자기의 혀를 잘라버리고 싶었다. 이제 그런 얘기. 왜냐면 무슨 말만 하면은 시댁 식구들이 다 핍박을 하고 비판과 정죄를 하니까
그냥 자기가 말은 안 하고 싶은데 그 가정에서는 막 민주적으로 자라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여인으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 의사를 표현하니까 자꾸 네가 뭘 한다고 막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가정에서도 그렇게 소외돼서 자라고 그보다 더한 시대에 가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남편이 처음에는 그를 사랑했지만 이제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로부터 그 여인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 남편도 이제 이 여인을 미워하게 되고 또 이 남편도 막 여인을 막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마음을 둘 수가 없는 상태로 이제 되어지고 또 이 남편은 자기가 병환 중에 있고 또 사업도 점점 실패를 하고 이러니까 이런 어떤 자괴감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젊은 아내를 얻었으니까 이제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다 칭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예의범절이 바르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젊고 아름답습니까? 하고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으니까 이 남편은 거기서 자격지심을 느껴서 그러면 또 아내를 학대하는 거예요. 또 방에 들어오면은 괜히 이 여인을 화내고 막 퉁성이를 주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밖에서 사람들의 칭송만 들어도 집에 들어오면 벌벌벌 떨면서 이 남자의 비율을 맞춰서 그 마음을 또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나중에는 자신이 아름다운 것까지도 미워할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자기의 허영심이라고 이제 정죄를 하고 밖에 나가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장갑을 벗었던 것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죄의식을 느끼고 내가 목이 너무 파인 옷을 입었었다 막 이러면서 막 회개를 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점점 그렇게 성화의 길,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주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정죄거리, 비난거리로 삼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자신을 발견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데 이제 이르르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붙잡고 있으면 그게 다 뭐예요? 고통스러우니까. 내 남편이나 내 시댁 식구들이나 아니면 내 친정 식구들로부터도 어느 것 하나로서도 나를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말이나 어떤 언행 속에서도 누군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로 한 모든 것들이 다 와전되어지고 다 비난거리, 조속거리가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여인은 너무도 감사하게도 거기서 자포자기를 발견한 게 아니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놓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통의 이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정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으로 나를 완전히 채우는 것을 이 여인이 이제 수련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누가 봐도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고된 그런 세월을 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포기라고 하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잔느 귀용의 책을 읽고서 이제 놀라게 되고 내가 이것을 같이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 여인의 책을 읽고 그때 당시에도 프랑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랐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 여인을 만나고 아니 당신이 이렇게 젊은 사람이었냐고 난 당신이 정말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글을 쓸 수 있었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때로는 정말 유명한 그런 수녀들이나 아니면 그런 유명한 사제들과 교제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루이 14세에 의해서 이제 이단으로 정제돼서 1695년에는 바스티유 감옥에 수감돼서 7년간 수감 생활을 이제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스스로가 이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허영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신을 연단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어느 날 천연두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천연두 그 자국이라고 하는 게 좀 흉측하고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에 가봤는데 큰아들이 천연두에 걸려서 앓고 있고 이제 집안 식구들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느끼고 나도 천연두에 이미 감염됐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 딸도 천연두에 걸려 있었고 이제 친정 이제 부모님은 빨리 네가 대피를 해라. 그 어린 둘째 아들하고 너라도 아직 너네는 안 걸렸으니까 빨리 대피를 해라. 우리 집으로 와서 대피해 있어라.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이제 그 큰아들을 너무 아껴서 가기는 어디를 가냐. 여기서 큰아들을 돌봐라.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가 머물라고 해서 거기 있으면 자기가 죽게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비합리적으로 보여도 자기가 그 집 식구이기 때문에 그것의 명을 따르기로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어린 둘째 아들과 거기에 머무르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둘 다 천연두에 걸렸어요. 둘 다 천연두에 걸리게 되고 그 둘째 아들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됐어요. 너무 어려서 천연두를 이겨내지 못하고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천연두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었는데 이 잔느귀용은 특히나 어려서부터 아주 몸이 유약했기 때문에 죽을 고비가 너무 많았던 사람이기도 했고 역시 그 천연두도 제대로 이겨낼 수 있는 저기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가 치료를 못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밖에 사람들은 다 잔느귀용이 죽을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데 그 시어머니랑 시댁 식구들은 너는 죽지 않을 거다. 이제 이래가지고 치료를 못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잔느귀용을 잘 아는 의사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일부러 잔느귀용을 지나가다가 보기 위해서 거기 왔는데 보니까 잔느귀용이 여기 천연두가 코 여기에 검게 이제 고름이 맺혀서 곧 터질 것처럼 이제 고름이 맺혀 있고 눈이 막 숫덩이처럼 빨개진 거를 보고서는 빨리 이 사람은 지금 수혈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괜찮으면 내 피를 수혈해 주겠습니다 해서 수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살리려면 오늘 밤 다시 한번 수혈을 해야 돼서 내가 저녁 때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거를 방문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잔느귀용은 다시 또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해요. 여기 코에 있는 거는 사라지는데 다시 병세가 악화되면서 이 눈으로 이제 천연두가 이제 몰리기 시작하면서 시력을 많이 손상되게 되고 또 그게 이제 얼굴에 다 퍼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사 직전이 돼서야 이제 거의 숨이 넘어갈 때쯤이 돼서 이제 살아날 소망이 없겠다라고 할 때에서야 이제 시댁 식구들이 치료받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냥 잔느귀용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하나님 살려주셨겠죠. 살려주셨는데 큰아들은 어느새 회복이 돼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왔더니 그렇게 곱고 아름답던 큰아들의 얼굴이 그 천연두로 막 얼기서 이렇게 얽힌 것처럼 이제 그 곰보 자국이 막 생긴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 아들 얼굴이 그 아름다운 얼굴이 저렇게 됐구나. 나도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하고 나서 드디어 내가 나의 허영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즐거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목이 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천연두의 그 붉은 자국이 다 아물기 전에 이 잔느귀용이라는 여인이 일부러 밖으로 나가서 그 바깥의 찬 바람에 이 아물지 않는 피부의 상처를 일부러 바람을 쐬고 다닙니다. 그 상처를 더 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지는 거를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마 그 허영심이 주는 그 덫의 고통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는 그 가벼움과 자유로움이 훨씬 더 자기에게 쉽게 느껴지고 자신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화상 흉터로 유명한 그 아름다웠던 이지선 씨 있지 않습니까? 이지선 씨도 굉장히 아름답고 촉망받는 그런 인재였잖아요. 그런데 그 화상이 입고 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절대로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냐면 나는 아프기 전에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었던 감사를 아프고 난 이후에 내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 잔느귀용이 깨달았던 것, 이 이지선 씨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악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과 기쁨, 또 자기 포기로 인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의 그 자유와 기쁨, 그 가벼움, 아마 그 차이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집에도 막 대청소를 하잖아요. 버릴 것들을 버리고 또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꼭 필요한 것은 제자리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버리고 잘 안 쓰는 것들은 집어넣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의 새해에도 우리 영혼의 대청소를 할진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두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버겁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가? 그거는 버릴 것들이 있다면 버려버리고 또 안 보이는 것에다가 치워버릴 것들이 있다면 치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잔느귀용이 자기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움, 때로는 그 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너무도 끝까지 배우고 싶었던 것, 자기 포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자기애적 성향들과 또한 너무도 커져버린 그런 어떤 나의 삶의 무게들 또한 너무 커진 어떤 나의 자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을 이 새 아침을 시작하면서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은 뭐지? 내가 지금 내려놔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 그것들을 가볍게 이렇게 내려놓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어요. 인류의 대종말이었어요. 인류의 대종말인데 막 저 행성의 마지막 폭발을 앞두면서 한 연인이 그 바닷가에 둘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저 행성이 막 태양이 폭발하듯이 지금 폭발해서 여기로 막 불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행성이 폭발하면서. 근데 그 연인이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마지막으로 행성이 폭발하고 인류가 멸망하는 거를 바라보면서 그냥 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 인류가 그렇게 멸망하고 있고 또 엄청난 거부들은 우주 식민지 건설을 꿈꾸고 있는 이때 신문에 그렇게 나왔대요. 일론 머스크 씨가 화성 식민지 건설 해가지고 그런 거를 꿈꾸고 뭐 스페이스 X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콧방귀가 나오더라고요. 식민지를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해 인류 대종말을 막을 수 있는 사람
거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예.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의 엄청난 재림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이 있죠.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신부들만은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들은 그것을 두려움으로 오 주여 저희를 멸망하러 오십니까? 하면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어떨까요? 오 나의 신랑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나의 신랑이시여. 이 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 가운데 같이 신음하면서 주님의 이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나라에 나의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너무 고대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이 너무도 즐겁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났어요. 노아를 조롱하던 자들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시집가고 장나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흥청망청하던 자들은 홍수가 나니까 어땠을까요? 뭐야 노아가 맞았잖아 하면서 두려워 떨었겠죠.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빗방울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준비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저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때 내가 준비했던 그날이 이제야 오는구나 라고 노아는 한편으론 저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지만 한편으론 내가 준비했던 것들의 그 열매로 인해서 기뻐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대비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의 재림과 그분의 그 왕의 도래를, 그 왕의 나라가 도래할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멸망하는 저 온 인류들, 그리고 저기서 행성이 막 폭발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절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 앞에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간직하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노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거 누리실 거예요? 오늘 누리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오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힌트 다 드렸죠? 잔느 기원과 같이 자기를 포기할 때 내가 막 붙잡고 있는 것들, 아버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 남자도 있어야 되고 이 여자도 있어야 되고 아버지 나 이거 꼭 있어야 돼요 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놔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임재와 그분의 은혜를 진정으로 잊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오늘 그것들 가운데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씨앗, 이 믿음의 씨앗이 너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중에는 여러분 아주 큰 나무가 돼서 여러분이 이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 참된 안식을 얻음으로써 나중에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잔느교용이 처음에는 아주 고통받는 여인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묻게 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드는 것 같이 여러분이 먼저 그 쉼을 얻고 또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것들이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잃어버리더라도 좋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던 것들을 이 시간 놓아버리게 되더라도 좋습니다. 그것들은 저에게 죄의 고통을 가져왔고 나의 마음을 올가매고 눈물 짓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것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안식과 사랑을 얻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사람들, 그리고 더 포기하기를 원했던 자들, 그들과 같이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얻고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이곳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